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명한 분, 또 능력 있는 분, 또 상당히 권세가 있는 분을 따르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자랑이고 그것이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우리나라 이민 100주년 기념인지 그 대회에서 주지사도 나오고 또 여러 유명 인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폴신 박사님이 축사하러 나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장관들, 국회의원들 뒷공문위에서 다 인사 끝난 다음에 박사님 저도 왔습니다 했더니 박사님이 한 7, 8분 동안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 많은 내신 기자들이 막 후라시 터트리는 소리가 막 그러니까 한국에서 갔던 당시 장관 국회의원들 22명들이 비행기 안에서나 그동안 다니면서는 목사님이 왜 왔을까? 그런 투로 보다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는 막 명함 달라고 누구시냐고 그래서 지금도 국회의원 몇 분은 연락도 오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 유명한 분 이렇게 알고 지내고 또 따르고 또 그분과 함께하면 참 삶의 기쁨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어떻게 보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이냐 하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매우 좋은 모범적인 신앙인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으실 때 대체적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시는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혹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베드로도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생각에 지금 시간은 물때나 시간대나 장소가 전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런 때였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원래 율법이나 전통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율법과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조건 없이 순종했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고 복음의 권세가 뜨겁게 역사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하루면 어쩔 때는 3,000명, 어쩔 때는 4,000명, 어쩔 때는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노라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율법으로는 죄가 돼요. 율법으로는 저촉돼요. 율법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지금 찾아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방인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초청한다고 해서 대뜸 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이법입니다. 이법인 줄 알면서도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이 이법인 줄도 알면서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초청에 사양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하라는 이 명령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종들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살고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태도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복된 것은 빨리 배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내용이든지 죽으라면 죽었다 하는 그런 각오로 믿음으로 생활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창중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내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평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요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금년에 붙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친구들도 집안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다 이렇게 모이게 하고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니까 다 와라 해서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방 안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청해서 왔는데 무엇 때문에 청해서 온 줄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초청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초청할 때 그 제목을 얘기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2시에 결혼식 하니까 둘째 아들 여우니까 셋째 아들 여우니까 좀 와주십시오. 우리 집 뭐 장례식 났습니다. 와주십시오. 오늘 무슨 뭐 우리 어머님 해갑입니다. 와주십시오.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초청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들어와서 무슨 일로 나를 초청했느냐라고 오늘 29절에서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고넬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30절부터 여러분 3절 말씀이 고넬료의 답변인데 그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서 뭐 자초지종을 다 지금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오라고 했느냐고 묻는 답변에 그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환상에서 그런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 선생님 초청하라고 해서 그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와서 지금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뭐 제목도 없이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로 초청하게 됐는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참 잘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싱겁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뭔가 다 알고 하는 것 같지만은 무조건 말씀 따라 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 이 목적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씀 따라 떠난 것이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 따라 떠난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봐보십시오.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얻어맞습니다. 웅덩이에 내던짐을 당합니다. 애굽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또 갑니다. 요셉은 착하게 아버지 심부름을 했는데 형들에게 얻어맞았죠. 집단 폭행당했죠. 웅덩이에 내던짐을 당했죠. 결국은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총무 일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자주 일이 꼬이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 집터가 잘못됐나 조상 묘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장하고 집 이사하고 아마 그럴 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봐보십시오. 엘리야가 가뭄 들어서 하루에 또 몇십 명씩 여러분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릇 시냇가에 있다가 그릇 시냇가에 그 물이 다 마르고 가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주다가 가마귀도 딱 끊기시고 이제 너는 여기에 살지 말고 사립다 가부의 집에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갔더니 거기 가면은 곡식도 좀 싸놓고 밀가루도 좀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는 뭡니까? 마지막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 하나 있는 것 그 아이에게 마지막 그 가루로 빵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집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말이죠. 미리 기름통에다 기름 좀 채워주시고 가루통에다가 주여 넘치게 할지어다 하고 해가지고 탁 넘치게 해놓고 기름통에 기름 있지? 가루통에 가루 많이 생겼지? 이제 밥 좀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더 헌신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빵 하나 그것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루통에 여러분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가 어느 시절이냐 하면 자식을 삶아서 먹는 시대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 시대에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조건 없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순종했을 때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태 초역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그 행위가, 그 실천이, 그 섬김이, 그 헌신이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버리는 기적을 낳는 그런 201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3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의 신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떤 것을 보고 평가하시냐 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34절 말씀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만약에 외모를 보고 하신다면 우리 정말 외모 단장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입술도 빨갛게 칠했다가 여러분들은 보통 입술을 탁 칠할 때 빨간색으로 하나 탁 하는데 제 생각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다가 잘 또 안 지워지게 요즘 잘 안 지워지게 하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훅기 탁 풀어버리면 코팅.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닐 때 얼마나 칼라링이 요즘은 칼라 시대니까 다 그냥 입술에 안 그러겠어요? 한번 그렇게 누가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히트 칠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띄워봐요. 또 이렇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면은 빨로파 색깔을 딱 넣어가지고 하나 딱 칠하면은 빨로파가 딱 그려지게끔. 박서영 원사님 한번 연구해봐요. 미장원에서. 이거 한번 딱 칠하면 빨로파가 됩니다. 제가 어제 김기한 집사님하고 밤 12시까지 대화했는데 직장만 찾아 막 하지 말고 개인적 연구소 혹은 그런 박사의 어떤 라이센스 활용해서 뭘 좀 파는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시장이 세계가 되니까 그런 쪽에 한번 해봐라 하니까 좋은 거 하나 지금 여러분 김기한 집사님 조금 지금 돈 좀 덜 벌 때 옆에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그러세요.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평가할 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적인 것, 화려한 것 이런 것 보시지 않는다는 거, 스펙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신앙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나 우리의 직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하면은 이제 오신 분이 열심히 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오셨던 분이 권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갖고 무엇을 한다고 네가 그러냐.
이런 또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경력, 무슨 직책, 여러분 목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매맞는 거예요. 직책 보시지 않습니다. 직분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말씀에 얼마나 실천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집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도 좋아요. 생활이 변변치 못해서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35절 말씀인데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있을 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구원을 주시지 않는 줄로 알았어요. 오직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그 결과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구별을 없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고 의를 행하고 말씀 따라 사는 자의 삶과 섬김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생활하고 말씀 따라 삶 속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받으신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때 당시에는 기가 막힌 여러분 진보입니다. 복음의 진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 귀천, 남녀, 노소, 항무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구원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신앙으로 살면 누구든지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이 시대로 봐서는 기가 막힌 지금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발견입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기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알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다면 베드로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복음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전도할 수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에 아무리 내가 거기에서 윤택함을 누리고
기름진 삶이 있고 돈을 갖다가 쌓아놓고 살아도 그런 사람의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난하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삶이 나약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훈련해 봅시다. 어쩌든지 예수 믿고 삽시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저도요 2가지를 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면은 혹시 뭐 또 뭐 여성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들을 주로 만나면은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도 막 꼬리치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한테는 별로 안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한테는 뭐 그럴 일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혹시는 처음부터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벽을 쌓을까 싶어서 한참 대회 끝나고 마지막에는 제가 목사인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2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얘기 자기 자랑 다 해놓고 가면서 잘 가세요. 그러면은 그 대화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화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면서 푸른 성교회 집사인데 푸른 성교회 권사인데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었더니 다 이렇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우리 손잡고 옆 사람 손잡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네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가치가 있다는 가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자기의 그런 그 삶의 목표를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찾아갔더니 베드로한테 납작하게 엎드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뭐 시간이 가니까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현이야 어디 가냐 가지 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고 있어요.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보십시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반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이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3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느냐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저 찜질방에 갔는데 젊은 청년이 하나 있어서 청년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찜질방에 있어 젊은이가 했더니 뭐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살아라 그랬더니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천주교회 가도 구원받고
불교에 가도 선한 일 하면 구원받지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이거 너무 독단주의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정교 다원주의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따지면 어쩔 때는 기가 막혀갖고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했다고 말하면은 당신들 너무 독단주의 아닙니까? 당신들만 너무 잘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전주교에도 선행하면 여러분 착한 일 하면은 구원이 있을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에는 독특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너무나 엉졸하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따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의 유일한 구원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예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술자리에 가서도 내가 술 한 잔 두 잔 마실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한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분위기 따라 살지 말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